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한 송이 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더. 당신이 옆에 앉으니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늘 듣는 말이 있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신 분들 3대가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야,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아빠가 너가 자랑스러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또 엄마들은 자녀들로부터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또 아빠들은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인 걸 아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 다 세미나를 인정한 다음에 서로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서로 인정해 주는 말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이 말하죠. 여보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바로 당신 만난 거야. 아내도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힘든 이민 생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돼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그 온 세미나 전체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인정에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행복을 하려면 이 5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 쉬는 것,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만족되어야지 된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라 그랬어요. safety needs. 위험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만족돼야지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속 욕구라 그랬어요.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소속되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라 그랬어요. esteem needs. 주위 사람으로부터 내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랬어요. self-actualization needs.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다른 이로부터, 다른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보기에는 그 당연한 거예요. 너 월급 받잖아. 뭐 그걸 열심히 했다고 그래.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아내가 아침부터 미장원에 가고 또 옷을 사차려 입고서 그렇게 남편 앞에 딱 서지만 남편은 또 돈 썼네. 돈 썼다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존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둘 다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품위,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고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또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존심 상했다. 분에 못 이기게 하고요.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내 존재 가치가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나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떨 때 다른 사람이 날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면요, 우리는 쉽게 두 가지 죄에 빠지게 돼요. 첫 번째는 위선의 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갑자기 뚝 서더니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을 갖다 초췌하게 하고 어떤 마음대로 입고 머리도 헝클이고 나아가서 돌아다닙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하더라도 너희가 이런 동기로 한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기대를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살짝 교회 와가지고 베큐물 갖다 다 하고 가는 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 쉽게 빠지는 죄는요, 거역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넘겨준 것은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다.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죠. 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무죄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3번이나.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면 더 흥분해가지고 소리치고요. 놓아주려고 하면 더 흥분해가지고 소리치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야,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다가는 이거 폭동이 일어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예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이 폐역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빌라도와 같은 사람 많아요.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은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왕따 당할까 봐 내 친구 눈치 보다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정욕구에 목말라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인정욕구를 극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1장 1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영어로 보면 더욱더 뜻이 선명해요.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은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비위를 맞추고 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로 가득 찼어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아 내가 천국에서 살까? 거기에만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별로 그것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틀렸다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이비 전도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죠. 온통 천국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상을 얻을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공회로 붙들려 왔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취조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니까 그들을 할 수 없이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죠. 너희들 이제 풀어줄 테니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다. 너 다시 예수의 이름 말하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목숨을 보증하지 못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인정만 갈구하는 인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지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지난 주간에 열린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아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빠짐없이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용훈 성악가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신학교도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22살 때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음악대학을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6개월 레슨 받고 서울대 음대에 지원했는데 음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던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유학을 오게 되죠. 뉴욕으로 유학을 왔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뉴욕의 조그만 아파트 알잖아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고 그 다음에 쥐가 휙휙 지나다니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어떨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부가 물로 배를 치우기도 해요. 너무나도 허기진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유학생활 말기쯤 돼가지고 독일 오페라단으로부터 공연 초청이 오죠. 공연이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갑자기 못하게 됐으니까 대타로 뛰어달라는 거예요. 독일에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마침 이사를 하려고 아내가 모아두었던 돈 200불을 주면서 당신 거기서 잘하고 와, 잘하고. 독일로 갔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요. 늘 배고프고 외로워요. 게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5시간이 걸리는 5시간짜리 오페라를 15일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5시간짜리 공연을 갖다가 15일 만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다음에 힘없이 그냥 극장 앞 광장을 지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 광장 한복판에서 자기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해도 좋으니 주님, 주님의 음성 늘 들려주세요. 주님, 내 가까이 있어서 주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불가능으로 여겼던 그 오페라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텔레비전 신문에게 소개가 되고 이후로 공연 계약 요청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세계적인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인 로렌 마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렌 마젤. 이분이 자기에게 같이 협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연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과 같이 연주하는 것은요, 모든 성악가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무대에 함께 서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개런티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다른 성악가들과 연주하는데 그 성악가들은 전부 세계적인 스타들, 그 성악가들만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풋내기가 그 성악가들과 함께 노래 부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가야 하는 바로 그 날짜가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기로 한 그 날짜랑 딱 겹치는 거예요. 어떡할까? 매니저는 설득합니다. 그 토론토 교회에 다른 성악가 보내고 당신은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죠. 이건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성공을 하면요, 당신은 한 단계 위에 레벨업 되는 그런 성악가가 돼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얘기까지 하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쪽은 교회 찬양봉사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또 한쪽은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같이 연주하자고 그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기로 하죠.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내에게 지금 이런 사정이 있다. 이 교회도 가야지 되는데 이런 공연이 원한다. 얘기를 갖다 쭉 듣던 아내가 이 한마디를 해요.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지요?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당신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 듣고 로렌 마젤과의 그 공연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토론토 자기가 약속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막 찬송.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로렌 마젤이 당신과 꼭 공연을 해야지 되겠다. 자기가 기다리겠다. 당신이 우리 공연에 꼭 함께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함께 기라성과 같은 성악가들, 자기가 감히 울어보지도 못하는 그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 대성공이에요. 사람들이 놀란 이렇게 잘 부르는 성악가가 있다니. 데뷔 3개월 만에 세계 오페라계의 탑 클래스로 그 공연을 통하여 진입하게 됐다고 그래요. 지난 다니엘 기도에서 이분이 간증 가운데 계속해서 연거푸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사는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마세요. 성공을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면 이 세상 바벨론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성공 대신에 인정이란 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성공, 세상 인정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제가 간증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그런 말. 보통 무대에 서는 사람은 공연 중에 본인이 가장 드러났을 때 성공했다 하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진정한 승리고 성공이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살죠.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무대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날 때 나의 부족한 몸짓과 목소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많은 텔레비전이 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는 가운데 나의 자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갖다 차게 돼요. 나를 갖다 뭉클뭉클하게 하나님의 영이 날 감동시키고 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버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God's glory,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목적은요,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상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고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갖다가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공허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추구할 때, 주님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사정없이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인정해줘. 세상 사람 너 몰라줄 거야.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해줘. 내가 너 알아줘. 내가 너 자세히 알아. 네 마음을 내가 봤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러면요,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그래서 막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나는 주님의 인정을 위하여 세상 인정 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칭찬을 위하여 세상 칭찬을 버립니다. 나는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선택할 것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랴 하나님의 눈치를 보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라
아니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과 너의 사랑을 보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괄시받고 천대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있는 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야 귀하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래, 내 딸, 내 아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 세상 성공만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 하늘나라 성공, 하늘나라에서의 부를 아버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박수할 때 내가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은 길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내 자존심이 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내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줄까? 그것만 내가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같이 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 모르게 땀 흘리게 수고한 그 수고 주님께서 알아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사실에 내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아주신 것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성도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그런 죄입니다.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받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 인정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